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스펜서빌 교회의 전동환 장로님으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3년에 시작된 북아시아 태평양지회의 PMM 목회자 해외 개척 선교 운동, 이 운동은 아직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곳에 한국에 있는 이미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들을, 정규 사역자들을 보내서 1년 동안은 그 지역 현지 언어를 배우게 하고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 제일 처음으로 정효수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정효수 목사님께서는 가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콩고에서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신학교육을 시켜서 목회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목회자 가운데 무분가라는 목회자 한 사람은 아주 신실한 청년으로 또 신학교육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합회의 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는 해마다 이곳에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는 직접 가서 인적 자원으로 봉사하기도 하는데, 이제 올해 콩고를 방문해서 봉사하기로 교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비행기표를 다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비행기표를 예약한 그 날짜에 비행기가 뜨지 않기로 모든 게 다 취소돼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정효수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그곳에서 훈련시켜 놓은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무분가 목사. 그래서 이 전동환 장로는 이 콩고에 전화를 걸어서 무분가 목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무분가 목사는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 이 전화를 받았고,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 의사가 진료하고 있을 때 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환자가 그 전화 목소리를 엿듣게 됐습니다. 치료가 끝나자마자 이상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인데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는 느닷없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공항에서 비행기 스케줄을 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한번 부탁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었고, 아버지는 취소되었던 그 시간에 다른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조절해 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의 성도님들은 무사히 콩고를 방문해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하신 하나님, 이때 기도할 용기가 없었다면, 기도드리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게 보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도 거의 끝나가고 10번째 시간, 앞으로 3번만 더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으로는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 세대를 살아온 거룩한 믿음의 노독들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출애굽 역사는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아름다운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의 말씀들을 오늘 시편 가운데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78편입니다.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데 옛날 그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주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같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여러 차례씩 예루살렘에 그 아름다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 때마다 가는 길목마다 지나가면서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옛날에 지나갔던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으면 이상한 문법입니다만은 여기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들은 자녀들이 물을 때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더니 그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 이 문법대로 그대로 읽으면 누가 옛적에 바로의 종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에미 에비가 이렇게 애굽의 종이 되었더니 물론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죄의 세상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죄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살게 되었고 탈출해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며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들은 사단의 왕국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탈출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기 시편 여러 곳을 통해서 출애굽한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편 78편으로 돌아가서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애굽의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이 경험을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왕국으로부터 사단의 사슬로부터 이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역사로서 이 역사를 알려줘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광야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떨어지자마자 곧장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준비한 양식이 끝이 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단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애굽의 노예 신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7절 뒷부분에 나오는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 다시는 죄의 왕국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 그 방법이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런 계명 가운데 있어야 했지만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성경에는 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78편을 마치는 마지막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은덕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위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78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시편 10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정말 노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5절 6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옛날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느리고 우리는 더디고 우리는 패역하고 하나님을 자주자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고 사랑의 채찍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을지라도 그들에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이 언약을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셨지만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다른 민족에게도 떠돌아다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을 복음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그 숫자가 적어서 이쪽 사람들에게 부족 사람들에게 당하면 저쪽 부족 있는 대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잘 됩니다. 그러면 그 부족의 족장들이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우리가 잡아먹히지 않을까 하고 또 핍박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다니는데 이 백성이 커져야 합니다. 더 커져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더 커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를 해서 이 모판에서 많이 자라도록 길러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셨고 그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애굽이라는 모판에서 그 묘목들이 아니면 이 모가 자라도록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신실한 아들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손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의지했는데 그걸 다 끊으셔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시는 동안에 그 지역에는 부족 족장들에게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가서 몇 세대를 지나면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넘어진 곳이 편했습니다. 그냥 거기가 고향처럼 느껴져서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 땅에서 번영합니다. 잘 자라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흔듭니다. 키질합니다. 까불고 이거 까분다는 거 있죠. 까부는 거예요. 저 키질하는 걸 까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질해서 까불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흔듭니다. 바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하고 애굽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장치는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바로의 마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거기 여러 번의 10번의 재앙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애굽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종을 부리면서 좋아했는데 그들이 이젠 떠날 때에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다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이걸 우리가 컴퓨터 할 때에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딜리시키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다 딜리시킨 다 쓰레기 휴지통을 비운 것처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아담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구원받게 하는 그 언약을 우리는 잊고 저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줍니다. 이제 바로 그 옆에 106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기억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출애굽 과정 중에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또 나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고 잊어버리면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엉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못 들은 적 하셨을까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들이 요구했을 때에, 믿음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대로 요구했을 때에 그게 그들에게 득이 되질 못했습니다. 유익하질 못했습니다. 성경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60편 10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어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인간의 육신의 뜻대로 구했을 때에 그 응답은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게 해로운 것처럼 보이고 비록 내게는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쇠약한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자주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또 나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자주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의 40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는 없으시죠. 그러나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려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 이 사람들 다시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을 원수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셔서 고통당하게 하셨지만 45절 기억하십시오. 시편 106편 45절입니다. 44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시편 80편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시편 80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거기에 대한 시인데 80편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내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떠다가 가나안 땅에다 심으시는데 그 주에는 다른 나무들 다 제껴버리시고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방해되는 거 다 물리쳐 버리시고 여기다 포도나무를 잘 심으셨습니다.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잘 자라납니다. 다윗의 때에도 잘 자라나고 또 솔로몬의 때에도 잘 자라나고 이 나무가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잘 자라나는 나무가 끝까지 잘 자라나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1절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 이사야서 60장 61장 2절에 하면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인데 의의 열무가 열리지 않고 벌레 먹은 열매, 영양가 없는 열매,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만 맺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포도원 지키시는 분이라, 포도원직이라면, 포도원을 소유하고 계신 농부라면 이렇게 제대로 된 열매 안 맺고 있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그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이다. 이렇게 열매 못 맺는 포도나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찍어버리시겠습니까? 19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원래 심으셨던 좋은 포도나무 그 상태로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그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들려주셨을까요?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당황해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잘라서 버린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십니다. 우린 누굽니까?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떨어진 가지라면 문제이지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할 때에 제거한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똑바로 홀로 서질 못하고 어디엔가 기대 있어야 됩니다. 기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무는 홀로 서기라 하지만 포도나무는 항상 어디 기대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 이렇게 기대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주대 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기대고 있을 때에 이 가지가 땅바닥으로 늘어졌습니다. 늘어진 가지는 땅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이걸 잘라버릴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그 제거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영법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9절에 그 사도 바울이 밤 12시까지 설교하신 적이 있죠. 너무나 길게 설교를 하니까 창 틀에 앉아있던 유두거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보니까 죽었습니다. 20장 9절 사도행전 20장 9절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기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할 때 일으켜보니 그게 바로 아이로입니다.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가지에 있지 않습니다.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 농부는 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는 뭐라고 그랬죠?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바닥에 늘어져 있는 가치를 아버지께서 오셔서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많이 맺은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prune, P-R-U-N-E. prune은 무엇인가 하면 전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전정. 네, 전정.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서 봄, 가을에 채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얼마나 그 씨앗이 싹이 많이 나오는지요. 제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시더니 거기에 있는 걸 뽑아버리기 싸합니다. 저러다 다 뽑아버리시는 건 아닌가? 남겨두는 것보다 뽑아버리는 것, 우리말은 솎아낸다고 합니다. 솎아내는 게 더 많고 남아있는 채소는 몇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 왜 뽑아버리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솎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채소를 얻을 수가 없다. 과수원의 농부들도 그렇습니다. 이 과수원에 과일들이 많이 달리게 되면 농부는 와서 그걸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따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들성 부른 것만 남겨놔서 상품성 있는 좋은 과실로 남기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쓸데없는 것 많이 열면 이거 다 전정해 버리시고 거기에서 좋은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들만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신 농부가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신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서 열매 맺지 못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한 편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편은 시편 13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5편에 몇 절만 보시면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창조의 역사이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친도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역사를 쭉 얘기하십니다. 긴 얘기를 이제 건너뛰어서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셨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의지하는 이들을 14절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여기 판단한다는 건 심판한다는 뜻인데 심판 어떤 심판일까요?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편 4절입니다. 정말 좋은 성경절입니다. 심판에 대한 성경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나의 송사는 재판과 관련된 용어이죠. 날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이 변호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 우리가 만일 죄를 지었으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이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판단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주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라고 주님을 다시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송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의로 심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붙들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변호사, 그리고 우리를 의로 심판하시는 판사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